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사역 중에 낙심하고 로덴 나무 아래서 누워서 죽기를 바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물과 떡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수가성 문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찾아가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읽어보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서 험한 길을 나서시는 분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앉아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삶의 무의미 가운데서, 혼돈과 방황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의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예, 바로 그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즉 성탄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죠? 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오래된 전통대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날이 원래 이방 종교의 축제일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은 일은 아니지만 1년 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날을 단순히 즐기고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이 날을 쾌락을 위한 날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은 아예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대신에 다른 말을 사용하라고 말하죠.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세상에 소리 높여 알려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탄이 가장 큰 복일까요? 성탄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전 우주의 창조자가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온, 그것도 물리적 실체를 입고 들어온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 같으나 사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마리아와의 정혼을 약혼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해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 즉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복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임마누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 편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까? 그리고 말도 막 저절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예요? 연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기가 부담스럽죠? 말도 섞기 싫고 마음도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해지다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주로 말하면은 점점 식었다가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간지 드렸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도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이 우연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운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있을 수 없고요 생명체에 알맞는 온도도 있지 못합니다. 우주의 온갖 해로운 빛들을 차단해주는 자기장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신 말씀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God with us.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저주와 불행은요 불치병도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도 아니에요. 사랑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버림받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은 이 저주와 상관없는 분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다른 데 달려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천하를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야망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이 세상 어떠한 복보다도 더 큰 복이에요.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연생을 누리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까? 얼굴이 잘생겨야 됩니까? 아니 뭘까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대충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완벽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날입니다. 임마누엘은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친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태어나셨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또 탄생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안에도 와주세요. 제 인생에도 와주세요. 제 영혼에도 와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부모님도 떠나가죠. 자식도 떠나갈 겁니다. 형제자매도 떠납니다. 남편과 아내도, 친구들도 다 여러분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들다 보니까. 뭐니 해도 집이 최고야. 내 집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로 실감이 가요. 월세살이하고 전세살이하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고, 저도 지금 결혼 생활 30년 넘었는데 이제 이사를 32번이나 다녔어요.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다녔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오겠다. 내 집 준비하면은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집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영원히 거할 집이죠. 뭐 이 세상에 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며칠 전에 수천 채를 갖고 있던 빌라왕이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수천 채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이 급사를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야단 났습니다, 지금. 그 세입자들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집이라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떠나가요. 수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단 한 채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자신이 살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엇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믿음 중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임마누엘 믿음이 드러나는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은 왕궁에서 살면서도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국은요 잠시 있다 갈 곳이에요. 내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시편 26편 6절에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목동이었을 때나 일국의 왕이었을 때나 변함없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고라 자손들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어해요. 재벌집 며느리 되고 싶어하고 재벌집 사이가 되고 싶어해요. 근데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천일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차라리 하루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고집부리다가 멸망해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앙도 자기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임마누엘이 그 사람의 가치관일 때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요동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물질도 권력도 유혹도 임마누엘을 가치관으로 삼은 사람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원수의 공격도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은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면 끝이에요. 그거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복이,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메시지인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성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전 주소를 버리고 새로운 주민등록으로 주소를 등록하죠? 여러분 그래 봤어요? 예, 그래 봤죠?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걸 여러 번 직접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주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신 거예요. 예, 베들레헴, 거기서 또 나사렛, 이게 전부 다 예수님 못 사는 동네에 가신 거죠. 여러분은 냄새에 민감해요? 둔해요? 사람들은 보통 냄새에 민감하죠. 여러분 어떤 집에 이사했는데 하수구 냄새가 하루 종일 코를 찌른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저도 그런 집에 많이 살아봤어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 청결이 몸에 밴 사람한테는 이 악취가 주는 고통이 아주 대단합니다. 조선 말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분들이 머나먼 이국 땅 조선에 첫 발을 내어딛던 날, 첫인상이 뭔지 아십니까? 코를 찌르는 악취였대요. 어디를 가든 인분 냄새, 옛날에는 그걸 사람이 이렇게 대변을 놓으면 그걸로 상추도 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로 다 퇴비했잖아요. 어디를 가도 이 인분 냄새하고 각종 불쾌한 냄새가 그들의 코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하면 잘하는 거예요. 머리 이가 가득하죠. 예, 아주 예쁜 소녀도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 이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중국 옌벤 자치주에 선교여행을 갔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와 함께 선교여행을 갔던 자매들 중에는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볼일을 5일 이상 참은 자매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곳의 화장실 문화가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중국 화장실 어딜 가도 칸막이가 없습니다. 칸막이가. 옆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볼일을 봐야 돼요. 그것도 아주 좋은 화장실이에요. 저희가 갔던 곳에 교회 옆에 있는 화장실은요, 이 밭에 다 쓰러져가는 판자 하나로 화장실이 있었는데 저 밭이 전체가 다 똥통입니다. 똥통. 그래서 이렇게 돌을 갖다가 이렇게 잘 해서 가서 거기가 갔다 와서 성공하면 되는데 어떤 자매는 가다 쓰러졌어요. 옆으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분이죠.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변발을 하고, 그 당시에 청나라 시대니까 그들과 똑같은 집에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본국에서 그 건축 자재를 운송해 갖고 배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멋있게 자기의 저택을 지어놓고 그리고 와서 설교하고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선교는 성공했어요. 중국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내려놓고 냄새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자신을 던졌던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설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선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천국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대요. 처음으로 베들레헴의 시끌벅적한 거리를 지내고 있었는데 아주 역한 냄새가 자신의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오 베들레헴 작은 성 너 잠들었느냐, 이 캐롤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 그러면서 우리가 맛있는 크리스마스 음식을 먹죠. 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 베들레헴 마구간은요, 냉엄한 형실이 오늘 우리가 보내는 것과 성탄절을 보내는 것과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멋진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설교하죠. 그러나 실제로 베들레헴 마구간은 온갖 냄새와 그리고 악취로 가득했던 곳이죠. 말구이가 뭐예요? 말구이가 말 먹이통 아닙니까? 그 시간부터 우리 주님의 고생은 시작된 거죠.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G.K.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바로 그 모습을 시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 아이가 더러운 구유에 누였으니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곳이라네. 그가 거할 집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과 나는 집에 돌아왔다네. 우리 손은 무엇이든지 만들고 우리 머리는 다 알지만 우리 마음은 상실된 지 얼마나 되었던가. 지도로도 항이로도 보여줄 수 없는 하늘의 지붕 아래 저녁쯤 한 집이 열려 있으니 그 집으로 드디어 사람들이 온다네. 에덴보다 오래된 곳으로, 로마보다 드높은 곳으로, 방황하는 별의 여정 끝에 존재할 수 없으나 존재하는 세계, 하나님께서 집 없이 지낸 그곳에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네. 예, 더 하우스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힘든 그런 삶을 다 참으셨습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이에 나신 아기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세상의 왕인 사단에게 노예가 된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와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복음 한 손에는,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의 주와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